함께 나누실 말씀 예레미야 13장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고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과 유다에 임하게 될 계속 우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백성들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교만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두 가지 예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는 이 썩은 띠를 통한 그런 심판,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주 가죽 부대 비유를 통한 그런 심판입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백성들의 교만을 드러내시면서 교만이 하나님 앞에 지극히 큰 죄이기 때문에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시죠.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가서 배띠를 돈 주고 사가지고 허리띠를 내 허리에 띠고 이제 물에 적시지 말라라는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배로 만든 허리띠를 착용을 하되 물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명령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 배띠라는 것은 세마포로 만든 것입니다. 제사장 의복, 이제 에봇, 의복 위에 두르는 허리띠와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 띠를 허리에 착용하라라는 이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땅에서 참 거룩하고 영화로운 그런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의복에 두른 띠와 같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띠를 허리에 띠되 물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라, 물에 적시지 말라, 물에 두지 말라라는 이 표현은 이제 세상에 오염된 그런 풍랑, 이런 죄악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선택을, 부르심을 받은 민족답게 거룩함으로 구별된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띠라. 그리고 물에 적시지 않도록 조심을 하라.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띠를 삽니다. 돈 주고 사서 허리에 띠고 다녔다, 메고 다녔다라는 것을 표현하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다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4절에 나오는데요. 예레미야야, 너는 네 허리에 맨 그 허리띠를 들고 유브라데스 강으로 가라. 그리고 그것을 바위 틈에, 물가에, 강가에 있는 바위들이 많은데 그 바위 틈에 숨겨 놓아라, 감추어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유브라데 강으로 갑니다. 물가에 그 바위 틈에다가 허리띠를 거기다 감추어 두는 이런 순종의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이제 감추어 두고 돌아왔는데 시간이 또 얼마나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 날 후에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이 임하죠. 여러 날 후에 다시 말씀이 임하는데 네가 감추어 둔 그 띠를 취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그 강으로 가서 그 숨겨두었던 배 허리띠를 이제 가지고 오너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학자들이 말하기를 몇백 킬로, 이렇게 200킬로인가 그러는데, 뭐 쉽게 표현하면 우리 한 800마일, 자동차로 80마일 시속으로 달려도 10시간 넘게 가야 하는 그런 거리, 이것을 두 번이나 왕복하게 하시죠. 참 먼 거리입니다. 얼마나 걸렸을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갔다가 다시 거기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거기서 취했는지, 한번 가기에도 어려운 그 거리를 왕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 볼 때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명령을 예레미야에게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때로는, 아니 너무 자주 우리 인생들에게는, 너무나도 우리 합리성과 편안함에 젖어있는 우리들에게는 전혀 불필요한 듯하게 보입니다. 편리함과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들의 눈에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참 무모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성경의 역사를 쭉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 우리 주님이 내리시는 명령에 보니까 너무나도 인간적으로는 맞지 않는 그런 명령들을 굉장히 많이 내리십니다. 너무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은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는데 7일 동안 그냥 돌게만 하십니다. 7일 동안 그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나 그냥 돌게 하시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 돌면서 돌기만 하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보일 때도 물을 가지고 포도주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항아리들마다 물을 가득 채우라. 지금 포도주가 없어서 난리인데 어떻게 물을 갖다 채우라. 이런 좀 당토 않는 이런 명령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가?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그 믿음, 순종의 여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도 그냥 한번 명령을 내리셔도 될 그 내용을 굳이 시간의 간격을 두고 엄청난 거리를 다녀오게 하시고 2번 갔었다면 2번이나 다녀오게 하시고 또 그 명령에 순종하는 예레미야의 모습. 아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다루게 될 그 교만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좀 도전과 경각심을 주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7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순종을 하죠. 즉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유프라데스 강으로 갑니다. 전에 숨겨두었던 그곳에서 배띠 허리띠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배 허리띠는 썩어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낼 수도 없고 쓸모가 없게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그것을 가지고 오라라고 하셨을 때에는 이미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썩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징계와 심판을 계속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딸 시온이라고 하실 정도로 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심판하실 정도로 그 백성들의 죄가 가득 했는데 도대체 그 죄가 무엇인가, 무슨 죄 때문인가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밝히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말씀하시기를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와 같이 썩어버리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교만이라는 죄가 상당히 심각한 죄였다라는 것이죠. 허리띠가 다 썩어버리는 것을 통해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내가 유다와 그 예루살렘의 교만, 큰 교만을 완전히 없어지게 하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만을 싫어하셨으면은 이거 완전히 아무 소용없을 정도로 다 버리겠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지금 나타내시는 말씀이죠. 보통 교만이 아니라 좀 큰 교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이 썩은 띠와 같이 쓸모없이 되어버린 그 이유를 이제 교만의 종류들을 한 3가지로 지적을 하십니다.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냥 강팍한 대로 행하였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우상을 숭배하고 그를 섬기고 그 앞에 우상 앞에 절을 했다. 이 3가지. 그래서 그들이 이 띠가 쓸 데 없음 같이 그렇게 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큰 교만입니다.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그대로 행하였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상들의 뒤를 주며 그 앞에 절을 하는. 그러니까 불순종과 나름대로의 그 고집과 우상숭배가 그 백성들의 몸에 배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는 큰 교만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불순종도 그렇죠. 교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완악한 강팍한 마음으로 고집 부리는 것도 교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역시 교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으니까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그것을 마음대로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풍요와 복을 얻어내겠다라는 것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도 이 썩은 허리띠처럼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의 그 행동 그리고 순종하는 그 자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까지는 그 백성들에게서 발견되는 현재의 그런 지금 교만의 모습 상태이고요. 원래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였는가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한 번 더 말해 주십니다. 11절 말씀인데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신명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마 버전이 개역 한글 버전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띠가 허리에 속한 것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을 내게 속하게 하였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로 만들었다. 내 백성이 되게 하였다는 거죠. 내 이름과 명예 그리고 영광이 되게 하였다. 굉장히 존귀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삼으셨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죠. 교만 때문에 듣지 않았다는. 우리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제사드리고 제물도 다 바치고 이렇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허리띠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몸에 허리띠처럼 내게 꼭 붙어 있게 하려고 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 백성들이니까 내게 꼭 내 품에 꼭 안긴 백성들처럼 내 사랑하는 백성으로 삼았고 내 이름을 빛나게 하고 내게 영광을 돌리고 나를 찬양하도록 그렇게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말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 하나님이 또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보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이죠. 우리는 함부로 우리는 지금 부족하고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습이 이런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교만에 속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눈에 정말 어눌하고 부족해도요 아빠가 딸을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 눈에 정말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제사장 의복의 띠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명예 그리고 영광이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말을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절을 하죠. 그리고 배척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하신 그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야 너는 이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해라. 어떻게 전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두 번째 비유인데요. 모든 포도주 이제 항아리 어떤 사람들 가죽 부대를 썼겠죠. 항아리마다 포도주를 가득 채워라.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한다는 거죠. 자, 항아리마다 포도주를 가득 채워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이렇게 대꾸할 것이다. 포도주 항아리마다 포도주를 가득 채워야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대꾸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항아리마다, 포도주 항아리마다 포도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도 그 정도는 다 안다. 포도주 항아리인데 거기 포도주 채워야 하는 거 누가 모르느냐. 그 의미를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 교만이죠. 그거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는 문제 아니냐. 그 뭘 새삼스럽게 그걸 이야기를 하느냐.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시죠. 13절에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잔뜩 취하게 하겠다. 그 포도주 가득 채웠으니까 그것으로 취해버리게 하겠다라는 거죠. 보니까 어디로부터요? 다윗의 보좌에 앉아있는 왕들을 비롯해가지고 그 지도자 그룹인 제사장과 선지자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들 이 포도주를 다 먹고 마시고 잔뜩 취해버리게 하겠다. 결국 이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교만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먹고 취해서 비틀거리고 서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포도주를 퍼마시고 서로 취해가지고 서로 해치는, 서로 헐뜯는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 라고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끼리 취해가지고 그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서로 싸우게 할 것인데 심지어 부자지간에도 서로 죽이게 하겠다. 그때 내가 그들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 사정도 들어주지 않고 누구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도 없이 모두 멸하리라. 굉장히 하나님 얼마나 이 죄가 교만이라는 죄가 심각했든지 하나님이 이런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죠. 보니까 인륜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동족끼리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싸우고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보니까 조금 더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죄라는 것이 보니까 이웃을 갈라치게 하고 형제를 갈라놓고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결국은 하나님과 그 사랑하는 그 백성들 사이의 관계도 갈라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귀가 가려져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느니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할 정도라는 거죠. 우리 삶을 파멸시키는 이 죄의 시작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거부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인생인데 파멸된 인생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에서 모든 죄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갈등과 파멸이 전부 거기서 시작되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받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무엇인가 갈등을 일으키고 갈라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알고 있다, 그 정도는 다 안다라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경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점검을 해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에 물든 자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들을지어다. 들어서 다 알고 있다라는 자들에게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은 교만 때문이었다라는 이 사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한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교만을 떨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라는 것은요, 피조물로서 우리의 자세를 그냥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온갖 엄청난 죄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고 대적하시고 물리치시는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런 교만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16절 말씀을 읽기 전인데요. 우리가 이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놓쳐버리면요, 우리 교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시기 전 너희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기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되기 전에요? 예, 여러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라는 것을 해답으로 제시를 하십니다. 인생의 어둠이 임하기 전에 캄캄한 산속을 헤매다가 걸려 넘어졌습니다 라고 하기 전에 내 인생에 해 뜰 날을 기대했는데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라고 한탄하기 전에 제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막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정신을 차리는 이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것을 교회의 영광으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교회가 뭐 잘되고 성도들이 참 이렇게 재미도 있고 부흥하고 숫자가 늘 이런 영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여받은 그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사실은 그 영광의 가치를 우리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손을 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모두 받으셔야 하는 것인데 나도 좀 받자라고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마지막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그 영광을 당연히 홀로 받으셔야 할 분에게 그것을 돌려드리지 못했을 때 결과가 어떠하다, 교만을 불러오게 되고 교만의 결과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실 정도로, 파멸을 시키실 정도로 교만은 지극히 큰 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는 일절 손을 떼서는 안 된다, 마음을 조금이라도 거기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이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뭔가 공로가 있고 더 열심히 했을 때는요, 아주 어렵습니다. 나도 공로가 좀 있고 헌신을 좀 했고 업적도 좀 남겼는데 내가 좀 대접을 좀 받고 보상을 받고 인정을 받고 내가 조금 높은 자리에 좀 앉는, 이것도 좀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러고 아픈 지도자들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가, 뭔가 대수가 되겠는가, 뭐가 그렇게 큰 교만이라고 하실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일을 마치 자신이 좀 한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힘이라도 생겨버리면요, 걷잡을 수 없이 교만하게 되어지죠.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을 내 것으로 삼는, 이것은 물론이요, 하나님도 물론 받으시지만 나도 좀 받자, 이런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요. 음악 목사로 6년 동안 섬기는 동안 연말에 이제 성탄절 칸타타를 하죠. 하나님 주신 은사니까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찬양대 준비하고 오케스트라 준비를 하고 그다음 전문 연주자들을 또 이렇게 불러다가 또 그 준비하려면요, 연말에 밤을 새는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부목사 때인데 작업을 하다가 교회 사무실 소파에서 자고 다음 새벽 기도에 바로 나와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적이 있었는데요.
좀 큰 행사입니다. 성탄절 칸타타를 마치고 외부에서 솔리스트들이 3분이 오시고 또 우리 반주자 집사님이 수고를 하시고 그래서 임원들이 목사님 연주회 마치고 저희가 꽃다발을 몇 개를 준비를 할까요? 제가 그렇게 말했죠. 4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외부에서 오시고 3분 솔리스트들이 오시고 우리 반주자 집사님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하나 준비하시고 목사님 끝까지 5개 적게는 준비하지 마십시오. 정말 준비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진짜 그분들이 4개만 준비를 했습니다. 연주회를 마치고 솔리스트들 꽃다발 하나씩 들고 우리 반주자 집사님 하나 들고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없어요. 섭섭했을까요? 안 섭섭했을까요? 약간 섭섭했습니다. 근데 한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후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나도 꽃다발 하나 정도는 나도 인정을 좀 받고 수고했다고 좀 대접도 좀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버렸는데요, 그 다음에는 저에게 오히려 자유함과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오히려 대접을 안 받을수록 더 기쁨이 넘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셨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연주회 마치자마자 로비에 가서 사람들 만나고 인사 나누지 않고요, 청년들 데리고 무대 정리부터 합니다. 의자 정리하고 뮤직 스탠드 정리하고 또 이거 옮기고, 만약 제가 인정을 못 받고 대접을 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불편하고 서운하고 저에게도 큰 시험거리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버리고 나니까 누가 인사 안 해도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으로 만족하게 되고 성도들이 은혜 받은 것으로 감사가 넘칠 따름이죠. 그래서 그런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찬양제를 마치고 나서 누가 솔로를 했고 누가 뭘 했고 박수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세상 연주회라면 소개를 다 해도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하면서 나도 좀 슬쩍 끼워서 받고, 이것이 또 당연한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손을 댈 수도 없는 문제죠. 저 혼자 무슨 돈키호테 마냥으로 딴지를 걸 수 없는 문제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표현인데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죠.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드신 비유입니다. 주님이 명하신 대로 보니까 이 종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복종을 했고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명한 대로 다 수고했다고 사례를 받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하시죠. 우리 주님이 받으셔야 될 모든 영광을 주님이 받으셔야 된다라고 실제로 우리가 믿는다면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께 그냥 모든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처럼 귀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의 이런 겸손한 자세를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도 많이 지적을 하시지만, 그렇게 경계를 하시지만 겸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분이 넘치도록 칭찬을 하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하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황송하게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정말 겸손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분들 정말 찾아보기도 힘들겠지만 우리가 이런 자세가 된다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겸손이 좋다. 이것도 물론 표현을 하시는 것이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광은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온전히 돌려드리기만 해도 제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선구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표현이 구약부터 신약에까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여겼는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귀하게 여겨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서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요.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자세가 나타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것인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바울의 삶이 그렇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시편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복 있는 자죠. 거만하고 교만한 이 자리에 절대 앉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는요, 어느 순간인가 슬쩍 들어와서 거만한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거만을 떨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서 그것으로 유혹을 한 것이죠. 죄는요, 하나님의 영역에 괜찮은 것처럼 손을 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꾀를 부리지 않아야 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우리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함을 얻고 진정한 높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 교만으로 인해 사망의 길로 향하던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죠. 너희는 내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실 정도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우리가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을 많이 낮추셔서 주님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정말 우리 진심으로 저는 그냥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